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어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일찍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교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 목회자 가정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 중에서도 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마음에 떠오른 가정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저희 가정도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연락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데 그 마음이 저희한테도 전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그 후원을 해드린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나름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후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고 지금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말고 이제 다른 목회자 가정도 이제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도 이제 후원금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마침 그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던 중에 연락이 와서 이제 목회자 가정을 돕고 싶고 아이가 있는 가정을 돕고 싶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후원해 주신 금액이 본인들이 기도하던 그 금액이랑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내심 저한테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냐. 이제 그런 간증거리를 좀 이렇게 풀어놔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이. 근데 저는 그 후원금을 받고 그 일이 있으므로 제가 정말로 그런 그 목사님처럼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딱 필요한 금액이 딱 맞았고 어디에 필요해서 기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딱 보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 그런 생각을 들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없는데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고 그래서 저한테 그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실수?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분을 그냥 생각나서 찾아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면 저는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도 마침 이런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했었다 라던가 나도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할 때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도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딱 했는데요. 그쪽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이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못나서 그런지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한참을 좀 괴로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후원금을 잘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더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걸 받은 게 아닐까? 괜히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기적 같은 상황을 통해서만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실 물을 찾다가 거기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곳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늘 거기에 있던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멀지 않은 곳에서 물이 많은 종려나무 그늘이 우거진 엘림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생존의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요. 이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왜 굶어 죽게 만드라는 거죠. 근데 좀 웃긴 건 이스라엘은 고기랑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배불리 먹던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 없잖아요.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니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고되게 노역을 하던 그때를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왜곡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이 너무 힘들면 예전을 생각하면서 그땐 참 좋았었는데 지금 더 힘들고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면 예전의 어려움조차 왜곡해서 지금의 문제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뭐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더 편하고 행복했는데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더 삶이 힘들어지고 고민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번뇌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잖아요. 근데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만사 형통해야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적을 바랄까요?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상이 틀어지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랑 고기를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건 그들이 힘들고 고된 노역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갈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나은 환경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평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의 감동은요, 서커스장이나 마술쇼에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더 큰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니들 먹을 거 줬으니까 니들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두고 볼 거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먹을 거 없을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면서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저 숨막히고 답답함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현실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 삶은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삶에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기적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은혜는 무시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더 이상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도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죠?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다 자연을 통한 것들이었어요. 나일강, 원래 거기 있던 강이고요. 개구리, 원래 나일 강가에 있던 거예요. 이, 파리, 메뚜기, 다 원래 있던 자연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와서는요, 마라의 쓴물,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마법의 신비한 약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 있던 원래 거기에 있던 나무를 사용했어요. 그 나무를 보게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 그건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해주마, 이러지 않으셨고요. 신비한 약을 내리셔서 이 하나만 먹으면 1년 내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는 만나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성서학자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만나는 이 건조한 사막에서 서식하는 곤충이 배설한 그 꿀 같은 액체 방울일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막에서는 그걸 모아서 갈아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메추라기는 매년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던 새들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진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슬이 마른 만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는 세상에 없던 그 무언가를 짠 하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일상에서 늘 먹어왔던 바로 그거, 떡과 고기, 그걸 자연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 거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상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이 감정이 복잡해져요. 이 광야라는 말이나 이 광야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을 광야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곳.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 광야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그곳. 근데 광야가 정말 그런 곳인가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들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일상의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더 큰 기적,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적, 그걸 바라는 거죠.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에 살아갈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돈을 보내주마. 그리고는 띵동, 이 집에 누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처럼 쌀통을 열어서 밥을 하고 아무 걱정 없이 물을 마시고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늘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먹던 떡과 고기를 먹어라. 너희 일상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 삶에 기적같이 느껴지는 무언가는 없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쩌면 그냥 일상에서 늘 봐왔던 것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대단하지 않은 것들, 그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 일상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